기도는 이 3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미디안과 전쟁을 하죠. 그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12만의 미디안의 군사들을 죽였고 남은 패잔병이 15,000명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들도 끝까지 추격해서 그 남은 패잔병들을 그 진을 다 격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이죠.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죠. 돌아오는 길에 기도원을 돕지 않은 속고 사람들을 찔레와 들가시로 징벌을 했고 분해 사람들의 망대를 걸고 그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기도는 아주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을 다 물리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원에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2절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에게 우리를 다스려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다스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어 달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기도원만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의 아들과 기도원의 손자까지도 왕이 되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아들, 그 왕권이 그 아들과 그 자손들에게 넘어가도 된다, 세습돼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정말 놀랄만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원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그 왕권을 세습해도 된다고 아주 놀랄만한 그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2절 보니까 그것은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기 때문에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도원이 구원한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했습니다. 기도원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자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서 떠난 자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사람들이 300명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았는데 그렇게 300명만 남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7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모든 사람들, 모든 군인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13만 5천을 물리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리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기도원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두려워 떨면서 기도원이 제대로 전쟁을 하지 못하자 그런 기도원이 양털 물질로 하나님께 시험할 때 그 시험에 응답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두 번이나 시험을 했는데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두려워 떠는 그런 기도원을 위해서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게 하시죠. 그리고 그 미디안 진영에서 어떤 군인이 꿈을 꾸고 그 꿈에 대해서 해몽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기도원과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 때 그때 개입하셔서 미디안의 군사들이 서로가 서로를 치게 했다 이렇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이전에 몇 주 동안 이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승리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기드온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당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직접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세워서 대리인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사사시대 때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들을 세우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워서 일반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그 일은 누구의 뜻대로 이루어질까요? 그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하시든지 그 사람은,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청지기에 불과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사람들은 그 맡은 일을 그 사람, 맡은 사람,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그것은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아, 그 사람 참 훌륭하다. 아, 그래, 그 사람만 있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아, 그 사람 참 슈퍼맨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8페이지네요.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5절인데 주의학자 이름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이 나고 태양이 하고 펴져야 돼요.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908페이지 성경 가운데는 딱 피면 시편입니다. 찾아주세요.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죠? 1절도 한 절씩 교독하는데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편 1절에서 5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으로 의지하지 말니. 그의 호흡이 들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은 모두 총 해서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이렇게 146편부터 마지막 편 150편까지가 시편의 결론 부분이에요. 시편에 있는 결론 부분, 이 시들은 다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복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찬송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런데 그런 때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무엇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에서 존귀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야곱같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죄가 많은 그런 인간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자신의 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시죠? 옆에 있는 사람 목사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 하나님에게 다른 사람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망을 두라고요? 내 소망을 두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죠. 세상은 그 사람이 뭘 해주겠지,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의지할 대상,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대상이라고 했죠? 불쌍히 여겨야 되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입니다.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기도온 당신이 우리를 구했으니,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은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겠다. 그리고 또 아들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누가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것이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대단하죠.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데 요청 거절을 하는 거 보면. 그렇지만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이 무엇인가 하면 탈취한 귀고리가 있는데 그 귀고리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러면 이긴 사람들이, 이긴 백성들이 적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탈취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탈취한 귀고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귀고리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25절에 보니까 즐거이 드리리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즐거이 드린다는 것은 드리고 또 드리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그런 아주 좋은 요청도 거절했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귀고리 정도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귀고리를 주었는데 그냥 귀고리를 준 것이 아니라 어떤 귀고리를 주었습니까? 금 귀고리를 주었습니다. 기드온은 금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죠. 이렇게 금 귀고리를 주었는데 그 금의 양이 1700세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00세겔은 잘 모르죠. 한 20kg 정도 됩니다. 우리가 금은 한 돈, 두 돈 이렇게 세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한 5,300돈 정도 됩니다. 상당한 양의 금을 주셨죠. 그렇게 금만 준 것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도 함께 주었는데 초승달 장식들하고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던 자색, 의복과 낙타, 목에 둘러던 사슬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기드온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많은 전리품을 갖고서 그 받은 전리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하면 금 에봇을 하나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봇은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입던 옷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냥 평상복을 입고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특별한 옷이죠.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평상복이 아니라 에봇을 입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에봇을 입었는데 기드온이 자신이 받은 금 20kg 정도를 가지고서 금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금 에봇을 만든 것은 그 옷을 입기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죠. 그냥 승리를 했기 때문에 기념물로 만든 것입니다. 장식용 옷을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옷을 어디에 두었는가 하면 자기의 성읍인 오브라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브라는 기드온과 그의 아버지 요아스 그리고 그 친척들이 함께 생활하는 성읍이 오브라 성읍인데 그 성읍에
금 에봇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금 에봇을 그 성읍에 두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은 금 에봇을 우상처럼 숭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금 에봇을 왜 만들었죠? 이 승전 기념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이 승전 기념물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성에 그 집에 금 옷이 있기 때문에 그 금 에봇이 기도를 지켜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다,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옷이 그냥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그 옷이 아주 중요하고 또 그 옷에 어떤 의미까지 부여했습니까? 종교적인 의미까지 부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옷을 신성시 취급을 했습니다. 그 메고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게 날 지켜줄 거야.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야. 그게 지켜주고 있어. 아, 그 옷이 대단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음란하기 위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우상이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나쁘고 싫어하고 버리고 멀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들 중에서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내 품에 늘 품고 있는 것들, 여러분 품에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확률이 있어요. 너무 좋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너무 중요하니까. 그것이 없으면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런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좋은 것들이 우상으로 변합니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지 그렇지 않고 쓸모없고 버리고 그리고 갖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 돌멩이 여러분 돌멩이 우상 되지 않습니다. 금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가치이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네요.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 세 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 구약성경 1304페이지입니다. 소선지서가 있기 때문에 찾기가 좀 어려운데 안 되기 때문에 1304페이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생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젖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환란의 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썩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몸에 들어온 것처럼 자신의 뼈에 들어온 것처럼 두려워하고 처소에서 떨었다는 거예요. 내 몸을 썩게 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떨었습니다. 그렇게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렇지만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유다에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내가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뻐하고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합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한다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중요하죠.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환경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근심할 필요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가치 있게 생각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했죠. 베냐민으로 태어났습니다.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율법교사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왜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난 포기 못해. 이거는 절대 안 돼.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절대 안 돼. 이거 빼놓고 주님 다른 거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가장 소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겠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제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금을 요구했죠. 그 매봇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하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원이 만든 그 금 매봇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올무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악한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든 금 에봇이 올무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기드온과 그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금 에봇을 우상처럼 섬겼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기드온의 집안 사람들도 얼마든지 금 에봇을 우상처럼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드온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드온도 올무에 걸려 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수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에 이기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믿음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이 올무에 걸린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는가 하면 개혁된 교회는 또다시 개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개혁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개혁하셔야 돼요. 또다시 개혁했지만 또다시 개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부패했고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길로 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전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또 잘할 수 있다? 아닙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악한 길로 갑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성경 914페이지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한목소리 듣겠습니다.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23절. 찾으셨죠?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들 많이 있죠. 건강도 지키고 싶고, 내가 말한 것도 지키고 싶고, 약속한 거 지키고 싶고, 물질도 지키고 싶고, 가족도 지키고 싶고, 관계도 지키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키고 싶은데 더욱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있도록, 주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죄와 악을 사랑하지 않도록 지키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쉽게 죄와 유혹에 빠지죠. 기도는 참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성공했는데, 그 사람 전쟁에 승리했는데 승리해서 악한 길로 가네.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기도원과 비슷하게 성공하고 잘된 이후에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부패해서 쉽게 죄와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다른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돈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관계가 아니에요. 건강이 아닙니다. 재산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 아내가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그렇게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어떻게 행동할까요? 반드시 악하게 행동합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악한 마음을 가지면 악하게 행동하고, 선한 마음을 가지면 선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먹고 악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악한 길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망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지키지 못하죠.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쉽게 죄와 유혹에 빠집니다. 어떤 길은 아주 바른 길처럼 보여요. 옳은 길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야, 이 길은 정말로 옳은 길이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멸망의 길입니다. 그 사람이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길로 갔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어리석어서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길이 사망의 길이고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그래야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죠. 전쟁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시험했습니다. 이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했지만 그렇지만 승리한 이후에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용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그래서 올무에 빠진 것입니다. 올무에 빠진 기도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29절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기도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여룹바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여룹바알이 무슨 뜻입니까? 바알과 더불어 싸웠다, 바알과 더불어 다투었다 이런 뜻이죠. 기도는 여룹바알이 되어서 이전에 바알과 싸웠습니다. 바알과 다투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완전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룹바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더 이상 여룹바알이 아니에요. 바알과 싸우고 다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그러면 여룹바알이라고 불리지만 실제로는 여룹바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룹바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룹바알로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름만 여룹바알입니다. 허울 좋은 이름만 여룹바알로 살죠. 이름만 크리스찬으로 삽니다. 이런 기도원이 자기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내가 많아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많고 자식이 70명인데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기도원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다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다스려달라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을 때 왕이 되지 않겠다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의 삶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자 왕으로 살았습니다. 왕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많이 있는 거죠. 아들이 70명이나 됩니다. 일반 평민으로 살았으면 아들이 70명이나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겜에 누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세겜에 그의 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아내가 있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첩이 있었습니다. 그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무엇이냐? 아비멜렉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누가 짓죠?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짓습니까? 부모가 아버지가 이름을 짓습니다. 기도원 이름을 지었겠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지었습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자식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도원이 자식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진 것은 아버지가 왕이기 때문에 위축되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 같습니다. 이런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 기도원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죠?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는 왕이다 이런 이름을 지어줬겠죠.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다른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녀들을 많이 두고 나이가 많아서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묘실, 요아스의 묘실에서 장사되어서 죽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아니라 바알들이라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죠. 여러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우상만 만들고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 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바알 브릿이 무슨 뜻이냐? 언약의 바알이다, 약속의 바알이다 이런 뜻입니다. 바알이 약속을 지키고 바알이 모든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바알이 우상의 약속을 이루어줄 거야, 바알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거야. 이렇게 하면서 바알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3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건져주셨습니다.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의 온 군대를 다 물리치셨는데 기돈이 진짜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또다시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기돈이 죽기 전부터 우상숭배에 빠졌죠.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기돈의 집도 후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기돈이 살아있는 동안에 왕이 되어달라고, 자식에게도 손자에게도 왕이 되어달라고 했는데 죽자 어떻게 합니까? 후대하지 않았다. 왕이 되어달라, 그런 소리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기돈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신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은 왕이 되지 않겠다 그렇겠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룬 것처럼 왕이 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기돈이 죽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잊어버리고 기돈의 자손들도 후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들었습니다. 바알의 재단을 허물었습니다. 큰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승리한 이후에, 성공한 이후에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잃은 것처럼 왕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겠죠. 끝까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늘 주님과 함께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됩니다. 믿음이 더욱더 커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엇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지켜라. 주님 앞에 오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아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